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노아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노아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거든요. 아주 고대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한다면 구석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에 방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굴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 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됐다 하는 거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맞춰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됐어요. 그리고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 의로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오직 믿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와 노아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족이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내가 노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구원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세상에서 건져낸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그날이 어떻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은 그가 오직 기도만 하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은 집중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사업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믿으세요? 교회만 와서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막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이 주님 만나는 장소고요. 직장이 주님 만나는 장소고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그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제 영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어디 가서? 장례식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은요,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거기 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영정사진에 있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염할 때에 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관에 들어가겠지. 야,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요,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잔치집에 가면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 데려오며. 여기서 그 성경을 아주 비평하는 그 비평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틀리지 않느냐. 창세기 6장 19절 봐라.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틀리냐? 그죠? 7장 2절에서 3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15절에, 7장 15절에 넘어가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2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틀리느냐? 이렇게 비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툭 던져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방주까지는 누가 짐승들을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가 데리고 온다면 뛰어다니면서 이 말씀대로 이번에는 갔을 때는 뭐 7마리, 2마리 막 헷갈려,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쌍으로 들어오든 뭐 혼자 들어오든 그건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어떻게 해라? 입구에 서서 잘 들어오는 짐승들을 잘 안내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노아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평가들은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끄집어내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2씩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 앞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죠? 저도 예전에는 뭐야? 뭘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알아서 왔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 못 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왔다. 나는 아내가 나를 억지로 끌고 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를 시킨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하신 분을 뭐 하니까? 신뢰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이렇게 해라. 그 아들이 잘 들어요. 듣고는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듣기는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딴짓해. 그러나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듣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아버지를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자리까지가 믿음이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 불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살아내는 것까지. 이게 신앙생활이다. 어디서? 집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노아예요. 노아로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망치 소리가 계속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산 밑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냈기에 그때가 됐을 때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노아와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도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온 가족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늘 의인의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갔으면 문이 탁 닫히고 그러면서 피가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피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뭐야? 비가 온다며? 누가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비가 온다며? 누가 그 소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로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비를 금방 안 내려주신다고 그들이 속상해할까요? 그들은 이미 어디 들어와 있는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어요. 안전한 곳에 들어왔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뭐야? 비가 오나 한번 보자.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망치 소리가 복음의 소리였고 톱질 소리가 복음의 소리였는데도 그들은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안 했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소리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배가 완성이 됐고 얼마나 노아가 여러분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여러분이 같이 들어와야 삽니다.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들어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안 들어갔을까요? 배를 만드는 사람들, 방주 안에서 배를 만들면서 다 기술자들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네. 우리도 이곳에서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방주 안에서 그 배를 만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 얼마나 은혜 받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자뿐일까요? 동네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안 들었을까요?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구경 오는 거예요. 뒷심짓고 뭐 배를 만든다며 이러면서도 구경 들어왔어요. 뭐 초청잔치 한다며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배 안으로. 넓으네. 축구장보다 3분의 1이 크니까 얼마나 큰 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배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와서 방주 안을 들여다보면서 크다는 소리만 했겠지요. 내가 이곳에 들어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 봐.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초청하면 와서 초청잔치 한번 참석해서 떡 하나 얻어먹고 그냥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교회 문턱에 들어왔다가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노아가 돼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인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뭐야? 주님 금방 오신다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배만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 풍성한 삶의 초대에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안에 장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구 때문에 장애물이 걸리느냐? 우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장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나를 보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 노아예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노아예요. 옆에 분들 이름 불러보세요. 박노아, 김노아, 이노아, 다 노아예요. 우리는 노아. 나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주일이 딱 됐을 때요, 10절 보겠어요.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관상대에서 비가 100mm로 계속 이렇게만 내리면 홍수가 난답니다. 쉬지 않고 100mm만 내려도. 근데 오늘 말씀에는 샘이 터졌다, 땅에서도 터졌고 하늘이 구멍이 뚫렸다, 그런 의미예요. 막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무섭죠? 이렇게 비 내릴 때 천둥도 쳐보세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지 막 생각도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아주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사실 들어갔고 이렇게 했지만은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 들어가. 완전히 이제는 준비가 끝,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언제 비가 오나 한번 보자. 아이고, 돌아갔는데 일주일이 5일이 됐는데도 비가 안 오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짐승이죠.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영혼이 있다니까.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제도 임종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요, 좀 예의 좀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꼭 장례식,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예의 좀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또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뜨거운 교회들은요,
이거는 악한 영과 싸움이단 말이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마귀와 싸우는 거야. 미션이다. 마귀 새끼는 떠나갈지어다. 이쪽은 마귀 새끼고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장례식장이요, 무슨 부흥회하는 식이 됐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인 줄 알아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가 죽는 게 사는 것이요, 내가 참는 게 이기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정신이에요. 어디 기독교가 말이야 칼은 칼로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참아야 되고요, 더 내려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헤아려 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들도 같이 힘들어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문화적인 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방드림 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서 막 웃고 그러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호상이라고요?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요번에 장례식은 호상이에요. 호상이라도 돌아가신 거잖아, 어쨌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심이 다 있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된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 그런 거 보셨어요? 짐승은 절대로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먹는 거예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먹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했나요? 네. 먹는 거예요, 짐승은. 제가 그렇다고 육고기 무지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에 이제 피가 쏟아지고 내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랬지만 문이 7일째 되는 문이 탕 닫히면서 이 문 닫히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피가 내렸으니까. 막 천둥이 치면서 엄청나게 피가 막 쏟아지고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누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들의 입장이 되보라고. 누굴 것 같아요? 배 만든 사람들. 그죠? 배 만든 사람들. 그래서 나오지 말걸.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노아가 그것을 보면서 열어주고 싶어서 샘함 야벳, 야 열어봐. 왜 안 열어. 저 사람들 들어와야 돼. 왜? 물이 막 차오르니까. 그러나 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가 터지고 40주야 피가 쏟아졌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옛날의 신화나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 소설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론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으면,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종말을 당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걸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에서 준비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말이 와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늘 노아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렵겠죠. 처음 가는 길이니까.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재밌는 얘기 하나 했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잠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좀 또 한번 들으세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제 막 돌아가실 분에게 갔대요. 갔더니만은 그분이 마지막 이제 막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래요. 목사님만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나에게 뭐 좋은 거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고 기다렸대요. 목사님 이리 좀 오십시오. 귓속말로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랑 같이 가요.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은 죽을 날이 내일 모레면 죽는데 자기 혼자 죽을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그럼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저랑 좀 같이 가줘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머리가 쭉 빗어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저 기도만 해주고 나왔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좀 같이 가면은 그래도 우리 죽는 거 좀 덜 무섭을 것 같아. 그죠? 특히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죽었다가 또 같이 데려다 뒀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혼자 가니까. 가네. 나는 가네. 가야 하네. 나 혼자만 가야 하네. 혼자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안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천사에 의하여 받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이 천사에 받들려 주님 앞에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심으시면서 주님, 내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들 다 방전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바로 살아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 가정, 어디서든지 주님을 보여주는 노아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음성, 움직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노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